나의 의가 되는 순종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칭의는 단순히 나의 불의를 말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뿐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칭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그 믿음조차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흔들려요. 아파봐요, 여러분. 아파서 정신 나가봐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려봐요. 치매에 걸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고백 못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약이 좋고 의학이 발달돼서 어떻게든 말기암 환자도 몇 달은 살리더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신과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가졌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죄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 죄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가 갖고 있는 의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고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가 나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고 그 의를 근거로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가증히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불의로 생긴 부채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의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우리의 불의가 말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만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다. 그게 서게 됐을 때 두 가지를 겪겠죠. 하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너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젠 죄인이구나. 난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영원히 심판받아야겠구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인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앞에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옆에서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열심과 헌신과 정말 진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이 두 가지의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가 불의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나 그분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의 의롭다함의 기반이 된 순종의 결정이자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순종의 정점이었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사죄와 완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로써 그분이 우리의 사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종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모든 걸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가다. 순환과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존귀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는 순환과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가받으사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내 의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화해할 마음이 없어. 원수야 나하고. 그런데 중간에서 그 원수 같은 자와 나를 화해시켜줄 중재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